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5쪽입니다. 35쪽에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주일 일찍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장로라고 밝히셨어요. 근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예배를 드려 볼까 하고 이제 오신 것이죠. 오셔서 이제 주보를 딱 봤는데 우리 교회 앞면에 주보 표어를 보니까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이 장로님은 딱 보고 얼굴이 탁 구겨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툭 내뱉고 아주 냉담하게 바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도 뻔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 이제 형통하다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뻔하게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구만. 그렇게 성도들한테 이런 걸로 그렇게 동기부여해서 신앙을 목회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바로 가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가시는 뒤통수에 대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도 예배드리고 말씀은 듣고 한번 가시죠. 그랬는데 바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처음 들었을 때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듣기도 했고,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해도 가요. 우리가 신앙에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뺏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 또 좋은 의미들, 또 좋은 신앙의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에다 너무 많이 뺏겼고, 또 하나는 교회가 그것을 참된 의미로 잘 사용하지 못해서 성경적인 의미로 잘 사용하지를 못해서 그것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특별히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뭐 자판기에다가 이렇게 돈 얼마 넣고 이렇게 누르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형통,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으로서의 성경은 형통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것을 올해 교회표로 정하고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본문 말씀이 시편 118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시편이 나오죠. 그 시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쫙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3주에 걸쳐서 형통의 의미를 설명하느냐고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꿈을 꾸었어요. 다윗이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리고서는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로운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함께 막 왕을 따라서 성전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올라가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처럼 그냥 하면 말고 목사님 혼자 손 올리거나 말고 이런 거 아니고 막 소리를 높여서 오늘 찬양하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같은 주제로 계속 같은 찬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호산나 소리 외치면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런 뜻이 호산나예요. 그렇게 하면서 막 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 앞까지 나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왕을 따라온 백성들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꾸었던 그림이에요. 그의 비전이죠. 왕으로서. 다윗은 왜 이런 비전을 가졌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 사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전쟁을 하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자기는 볼 때 평화의 왕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금세 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의 왕의 범죄가 그 가족의 피해, 칼에 역사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내전에 휩싸이게 되는 많은 일들을 그는 겪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는 진짜 왕은 아닌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때.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왕을 바라본 거예요. 또 다른 왕.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실 또 다른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이.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롭고 은혜롭고 평화를 주시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나아갈 때 그 백성들이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럴 때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꿈꿨던 그 비전이 지금 2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하시잖아요. 물론 죽으러 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알 리 없어요.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 앞에서 또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인산인해라는 말을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그 뉴스에서 보니까 중동에서 성지순례 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를 들어가서 막 도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면 압사 사고가 막 일어나잖아요. 뭐 1000몇 명씩 죽고 막 100몇 명씩 죽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절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세푸스라는 1세기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양의 제사 숫자가 어린 양이 25만 마리였대요. 자, 그러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나요? 대략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몇 사람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 5, 많게는 10가지. 그러면 25만 마리가 드려졌으면 곱하기 5 아니면 곱하기 10 아닙니까? 최대 몇 명?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양의 숫자를 비교해서. 근데 우리가 뭐 과거의 역사 기록이 항상 좀 과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호산나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럴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동방박사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소동은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펴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난 3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보고, 똑바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똑바로 보았어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비난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전혀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죄인이 회개해가지고 전혀 다른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 잘 못 봐요.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세리들이, 수많은 창녀들이,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사는 것을 이들은 보았어요. 이건 기적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봤어요. 귀신 들려서 눌려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능력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봤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먼저 전해주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보통 사람들이었던 평범한 범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되고 나서는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보았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당시에 백성들 위해 군림했던 지도자들, 왕들, 총독,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호가호의하고 호의호식하고,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예, 요즘 말로 백성들에게 빨대 꽂아가지고 백성들의 희생을 제물 삼아서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종처럼 섬겼어요. 종처럼 어디든지 찾아가셨어요. 마을, 촌락, 회당, 집, 시장, 길가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되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얘기는 어떤 정보를 품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다 이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주로 일하셨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둔하는 니고데모를 공격하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할 때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출신과 그의 일하신 지역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고 믿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낳고 갈릴리에서 살았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지만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셨겠습니까? 왕인데 높은 왕의 위엄을 갖고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왜 이렇게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도 없었어요.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비천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외모 외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권세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받고 그런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능력도 보고 기사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의 제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가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것 때문에 그게 걸려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시를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세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형통했는가?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데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는가 보면은 그 한 가지입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하나,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이런 말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때가 있어요. 형통이 무엇이냐?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을 모르겠다. 그게 무슨 세계인지 무슨 경험인지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눈이 높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이라는 걸 기대할 때,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형통을 사모할 때 우리가 너무 예수님보다 우리가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진실로.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랑했던 청년이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결혼이 좀 늦어져가지고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자. 네가 바라는 사람은 어떤 형제를 원하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믿음이 좋거든요, 자매가. 그러니까 저한테 강사님 믿음이 좋으면 되죠.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 형제들이 누가 있나, 내 주변에 누가 있나, 막 지나가서 그거면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찾아볼까 했더니 근데요, 키가 180은 돼야 돼요. 예. 그 제가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쟤는 안 돼요. 그리고요, 번듯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직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많으면 안 돼요. 시누이가 많는 것도 안 돼요. 또 제거. 그 몇 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집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도 안 되겠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도 안 되겠다. 우리 이럴 때 어떤 표현 쓰죠? 눈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눈을 좀 낮추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좀 눈을 낮추면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도 가야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좀 겸손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숙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으로 장학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4명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장로님들과 논의해서. 근데 2명은 믿음이 있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꿈을 꾸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닦는 청소년에게 주기로 했고, 2명은 정말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찾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찾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뭐 개인정보라고 함부로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도시, 다산 신도시 카페에 올릴까? 거기 엄마들이 엄청 많이 보는데 거기에 올릴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학교들을 다 방문해가지고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들 만나는 행정실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의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를 가봐야겠다. 가서 복지팀장을 만들면 좋은 정보가 있겠다. 자세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통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꼭 필요한, 꼭 이 2명은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2명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 복지센터를 갔습니다. 예약한 것도 아니고 거길 가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갔어요. 가서 딱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복지팀장이랑 뭐 하는 분들 2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어느 방에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밖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민원인이 밖에서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저는 다사장원교회 담임 목사 누구누구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헌금을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지역에 정말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 2명에게 우리가 이런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이 2분이, 그 남자분 팀장님이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뭘 알아요? 지금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2 가정의 청소년을 도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국가 시스템으로는 못 도우는데 참 어려워서 이 아이들을,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의논하고 있는 중이래요. 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오셨네요. 숫자도 맞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정보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참 정말 어렵더라. 그래서 주일 지나고 주중에, 근데 또 이렇게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섬겨주는 거니까 너무 많은 개인정보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면서 제가 뭐 가서 사진 찍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통화서 잘 하는데 이렇게 사정만 이렇게 보내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 흘러나온 말이 뭐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계시는가. 우리가 좀 낮추면, 우리가 좀 눈을 낮추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조금 낮은 곳으로 가면, 좀 낮은 사람들에게 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을 사모할 때 우리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너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의 구주로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형통하시는지를 모르겠다 생각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계실 만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실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삶의 목적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주여 호산나라고 찬송할 이유가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끔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여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놀래거나 뭐 안 좋은 일이거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많이 쓰시더라고. 그죠? 뭐 깜짝 놀라면 주여 막 이러거나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주여 막 이러거나, 놀란 가슴 진정시킬 때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 주여 호산나란 말은 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확 오시고 왕으로서, 그분이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이루셨다는 것이 딱 맞아 들어갈 때, 그걸 경험하는 순간에 뭐라고 외치면 좋을까요? 호산나, 주여.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했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찬송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며 막 했는데, 이건 뭐 거의 대중의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 화려한 룩을 이렇게 딱 입으시고 왕의 위엄을 갖춘 행차를 하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귀 새끼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스가랴서의 선지자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 중에 스가랴서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하셨죠. 이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왜 풀르냐, 왜 데려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미리 다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고 이미 다 말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다 이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2 제자를 보냈는데 그 2 제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은 마태복음에 이어진 그 앞장의 2 제자의 사건을 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야고보와 요한이 인사청탁하는 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되겠다고 하는 거, 아마 저는 그 2 제자를 보냈을 것 같아요. 2 제자 정신 차려. 네가 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권세 부리는 자와 같지 않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세속 나라와 같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2 제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위엄을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너무 초라한 모습.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한껏 임금으로 높이는 백성들의 헌화하는 그 음성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뭘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왕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지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만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집중하고 계신 거. 그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메시아로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겸손한 자의 왕으로서의 모습,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일부러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아주 예민하시고 그 한 길로 가신 분이시죠.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본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을 사도 요한이 옮겨 놓으신 것인데 함께 씁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것은 예수님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렇게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나처럼 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셨던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모습인 거죠. 이것들이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에 막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기에 영합하지도 않고 대적자들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고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백성들이 더욱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말? 지금 바울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결박된 상태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죄인의 신분인데 거기서 왕을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너 미친 거 아니야? 어디 재판정에서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웃기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왕이여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자유인인지 죄수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는 지금 죄수예요. 근데 재판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임금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 그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왜 모르겠느냐 하면요, 진심으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거듭하여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도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정말 진심으로 물어본 적 있습니까? 누가 하라 그래서 말고,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 말고, 장로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무슨 상황 다 필요 없고 내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고난받을 것 같아서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칩니다, 이거 기도하면 고난받고 안 하면 안 받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인생은 고난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인생은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만 있겠습니까? 약속하신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눈을 낮추고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님께서 할 만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있으실 만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실 만한 사람들과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선교 비전 트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서울의 양화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여 분 가셨었는데, 가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왔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과 생애, 그들의 또 업적, 또 사역, 삶, 그들의 그 많은 것을 보셨잖아요. 거기서 고난만 보셨습니까? 고난만 보셨습니까? 그러면 절반만 보신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봤습니까? 우리가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한 나라에, 한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형통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면 기쁘게, 거기에 기쁘게 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갈 때 나를 향한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의 잘 주머니를 안 열어. 우리 하나님의 잘 손을 들질 않아.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줘도 베푸셔도 형통케 하여도 그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너무 큰 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소한 것부터, 일상에서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너무 많은 사람들, 교인들을 꿈꾸지 말고 한 영혼부터 사랑하라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따르는
연습을 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기뻐서 주여! 라고 고백하는 그런 때가,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진실로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제 형통케 하시고 이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을 낮추고 내 몸을 낮추며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서 나를 향한 뜻이 내 인생에 다 이루도록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대로, 믿음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는데,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